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 말씀, 이 제목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아멘.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상담사 코엔이 2002년도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를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여러 주요 국가 중에서 41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동,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는 것입니다. 최하위인데 그 위에 있는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와 이 차이가 아주 현격한 차이로 제일 꼴등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어른들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다 공감하실 줄 압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교대생들이 나와가지고요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백수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지금 좋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고 미래를,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일의 보장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최고다, 저 방법이 최고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니고 70년 후에는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협과 침공, 이미 포로가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 바벨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요, 이 생각이란 단어를 계획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써도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플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완전히 거꾸로 수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계획 중에 실패한 계획 중에 하나가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70년대, 80년대 제가 한참 자랄 때 늘 듣던 구호는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예. 너도 나도 낳다 보면 삼천리는 초만원 다 망하고 만다. 이것이 늘 듣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세금 혜택도 안 주고요, 더 무겁게 세금을 물리고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수술 받으면 면제해 주고, 무슨 수술인지 아시죠? 애 못 낳게 하는 수술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 도달했다. 큰일이다. 애 좀 낳아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주고요, 또 많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혜택도 주고요, 자동차 살 때 세금도 깎아주고요, 많은 그런 어떤 혜택들을 주지만 이젠 못 낳아.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그래요. 얼마나 쉽게 바뀌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변함이 없는 계획이에요. 천지는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생각이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내일이 있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소망으로,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크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절대자시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은 인생의 본분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 것을 그가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참된 미래를, 내일을, 그리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내일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땅을 얼마큼 사놨다고 해서, 내가 얼마 만에 재산을 모아놨다고 해서 내 인생 걱정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으려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참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참된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생각, 계획과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즉위 초기에 유다의 사신들이 바벨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벨론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 그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허황된 꿈을 부채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왜 바벨론에게 망합니까?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12절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심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면서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외치고 하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레미야 33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내 품 속에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나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행동입니다. 갖는 생각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만나주신 가운데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케 되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그리고 그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 이하 24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쑥과 담즙이 되었대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노래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 이제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드렸죠. 제가 조원영 전도사님하고 서로 나눈 게 아닌데요, 그 찬양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예,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참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내게 쑥과 담즙이 되어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세상의 현실이 나를 짓눌러 오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에 묻혀서 아이고 힘들다, 오늘도 어떻게 사나, 아유 괴롭다, 오늘도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한숨 내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 주의 긍휼하심, 그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새롭게 되므로,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하게 차오르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숨 푹 쉬고 아우 못 살아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크시도소이다. 주의 그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때 그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대지는요, 집을 짓고 자녀를 낳으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5절 말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녀를 낳아라.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라.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라. 거기서 번성하라. 너로 하여금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거기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나 지금 있는 현실은 포로된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낳으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요,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게, 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다면 결국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많이 이루었으면 뭐합니까? 대단한 걸 소유했으면 무엇합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으면 뭐합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참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 그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그 성읍의 평안도 구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 나의 참된 내일이 있고, 거기에 모든 소망이 달려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나의 미래가 맡겨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나의 내일이 확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면서,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걸 말하고 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라, 집도 다 팔아라, 땅도 다 팔아라, 그리고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 그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그것이에요. 그냥 직장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다 중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실함으로 일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어서 아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널리 전하고 선교의 사업에 힘쓰고 많은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돕는 그러한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이것이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시고, 또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의 성실함으로 영원한 내일을 소망하고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는가? 이 땅의 성실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사명,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은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